권사님 그러면 우리 장로교 헌법에 교회 택함을 받고 재직회원이 되며 교육자를 도와서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퇴를 하게 되면 재직회에 원권회원까지는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일본사 여러분들은 교회의 어머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머니 같은 존재 같은 귀한 분들, 저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푸근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든든해지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와 어머니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교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아돌프 벤소울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크리스찬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 국가의 운명, 또 한 가정의 운명, 모든 건 어머니들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 되는 분들, 우리 교회 연세 많은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가정과 교회, 국가에 큰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계를 흔드는 사람은 남자라고 하면 그 요람을 흔드는 사람은 여자라고 하잖아요. 그걸 생각해 볼 때 한마디로 말해서 세계를 움직이고 모든 걸 움직이는 건 여자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와 어머니와의 관계는 아주 밀접합니다. 교회란 말은 히라보 언어의 헤클레라는 말인데 이 여기 해란 말이 여성 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성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말했어요. 교회는 남편이다, 예수님은 남편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아내로 비유를 해서 신부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이 교회와 여자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한 것은 오묘한 진리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그 여자를 통해서 그 자손에게 잘 전달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인물도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의 신앙으로 되어 있던 걸 볼 수 있잖아요. 사무엘 선지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구원하고 종교적으로 부패했을 때에 나라와 민족을 일으킨 큰 인물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 의미 있지만은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 여자분들의 영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는 이렇게 훌륭했는데 그 사무엘의 아내는 신앙이 없었던 것 같아. 왜냐?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주 깡패들이요 비유들이라 그랬어요. 모든 신앙들이 거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남자보다. 사무엘 선지는 아주 훌륭했는데 그 아들들은 형편도 없었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어머니의 이름이 안 나와요. 사무엘 이름은 나오는데 사무엘의 아내 이름이 안 나와요. 그건 무슨 말이냐? 사무엘의 아내는 신앙이 없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아마 사무엘의 아내가 신앙이 있었다고 치면 그렇게 훌륭한 사무엘 선지, 모두가 부러우는 사무엘 선지 아들들이 왜 깡패들이요 불량배들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의 어머니의 신앙이, 아버지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어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같이 양심적이고 깨끗한 목사님도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내 먼저 외조모와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 확실한다 그랬어요. 디모데가 훌륭한 목사님이 되는 건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이라 이거예요. 할머니의 믿음을 딸이 이어받아 가지고 그 아들이 이어받았기 때문에 훌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곤세님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 남편이 잘 되고 이 나라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건 여러분의 손에 달렸어.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 앞으로 우리 원미동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비결은 우리 일곤사의 어머니 같은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디모데가 할머니와 어머니로 말미암아 됐던 거지. 신앙의 줄기는 바로 어머니를 통해서 전달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들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버지는 자녀들과 같이 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어머니는 늘 자녀와 같이 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믿음이 있으면 자녀들도 잘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무리 가끔 TV를 제가 보다 보면은 그 나오는 연세 많은 8, 90 된 분도 어머니 그러면 눈물이 글썽글썽글썽 하더라고. 왜 그럴까요? 아버지 그러면 덜 글썽거리는데 어머니 그러면 거의 벌써 글썽글썽해. 왜? 어머니 품은 따스한 곳이기 때문에. 항상 어머니 품은 따스한 곳이야. 나는 일곤세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스함을 물려주는 우리 권사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어머님은 뭐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품어주지를 못하는 수가 많아. 내 어머니는 자식이 잘못된 것도 부족한 것도 다 품어주잖아. 닭이 알을 품고 있을 때에 거기서 생명되는 알이 깨어서 병아리가 나오듯이 어머니가 자녀들을 잘 품어주면 그 자녀가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일곤세 어머니 같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는 모든 사람들을 항상 품어주세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품어주세요. 이제 남은 세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보다도 남은 생애가 짧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랑하기도 바빠. 정말 기도하기도 바빠. 그런데 다투고 싸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남은 세월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갈까? 다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 있으면 가야 되잖아요. 안 갈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야, 너 세상에서 못하다 왔느냐? 그럼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하나님, 기도하다 왔습니다. 전도하다 왔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 먹고 싸고 똥 싸다만 왔습니다. 그러면 되겠나? 그건 아니지. 그래서 어머니는 매우 중요해요. 어머니는 뭐예요? 또 주고 줘도 한없이 주고 싶은 마음 들어가는 게 어머니야.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저 줘도 또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다 퍼주고 또 주고 싶고,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남은 세월 그냥 주는 삶을 살아야 돼. 그렇다고 물질을 주려는 게 아니야. 사랑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믿으시면 아멘. 이 주는 삶 어떻게 하면 줄까? 교회만 다른 데서 어떻게 사랑을 베풀까? 어떻게 기쁨을 베풀까? 어떻게 은혜를 베풀까?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목숨까지 내주는 게 어머니예요.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는 게 어머니예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일본에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낳아서 외동아들을 길렀는데 이 아들이 잘 자랐어요. 성장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만 연애를 해서 아가씨를 만나는데
아가씨가 죽을 병에 걸렸어. 그래서 명의를 만나 물어봤더니 뭐라고 말하는 거니? 이 아가씨가 나는 비결은 사람의 간을 먹어야 낫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의 간을 빼가지고 그 애인에게 주려고 뛰어가니까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얘야 뛰지 마라 넘어질라 그러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주고 한없이 주는 마음, 목숨까지 내주는 마음.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앞으로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아니 우리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이 기쁨을 주면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상기 받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의미에서 찬송 한 장 한번 같이 부를까요? 579장 같이 찬송 한 장 부릅시다.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적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님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으로들이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님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이 찬송이 우리 일권세 여러분의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 어머님들 자녀들이 찬송 부를 때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됐다, 이 찬송과 같이. 일권사회가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참, 여기 몇 분들은 저와 같이 신방도 많이 하시고 애도 많이 쓰신 분들 아니에요.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이제 남은 세월 더 열심을 다해서 자손들에게 이런 찬송과 같이,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어머니들의 책임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위대한 인물 배후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다는 얘기는 너무나도 잘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가 성자가 되는 것은 그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원래 어거스틴은 불량자였어요. 맨날 술 먹고 방탕하고. 그러나 그 어머니가 늘 기도하고 간구했어.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나중에는 이 어머니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내 생명과 저 자식과 바꿔주세요. 나를 죽이시고 저걸 생명으로 살려주세요. 그 15년 동안 기도해서 거기서 오거스틴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훌륭한 인물이 나온 게 아닙니까? 이 세상에는 버릴 자식은 아무도 없어. 못된 자식은 아무도 없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만 있으면, 우리 본 사람들의 기도만 있으면, 아니 나와 여러분들의 기도만 있으면 안 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기도가 없는 게 문제예요. 정말 기도가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우리 일본사님을 통해서 기도의 불이 붙어서, 성령의 불이 붙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게벳, 우리가 잘 아는 요게벳 시도 있잖아요. 요게벳 씨가 그 이스라엘 지도자를 키울 때에, 모세를 키울 때에 그 전복이면서 늘 기도했잖아.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바로 왕의 뒤를 위해서 임금이 될 수 있지만은 그 자를 다 내버리고 똥치는 광야 나가서 똥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용도조가 된 게 뭡니까? 어머니 요게벳 때문이거든요. 교회에는 우리가 다니는 숫자보다 어디 가면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은 감옥에 가면 남자들이 많고 교회면 여자들이 많아요. 한번 따라서 오세요. 감옥에 가면 남자들이 바글바글, 교회 오면 여자들이 바글바글. 지금도 여기 보세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어머니들이 하는 큰일은 뭐냐? 총이 아니라 눈물의 기도야. 어머니는 설교가 아니라 정말 기도의 힘이 그만큼 강한 거예요. 기도의 힘. 칼보다는 미소. 어머니는 웃는데 모든 사람이 녹아져. 한번 따라서 하세요. 생글생글, 벙글벙글, 싱글싱글. 옆 사람 바라보고 한번 해보세요. 벙글벙글, 싱글싱글, 생글생글. 금방 얼굴이 달라지네 그냥. 자녀들에게 교회 오면 우리 권사님들 다른 거 없어. 웃는 얼굴. 이번에도 제가 미스터로 3를 제가 봤는데 그 1등한 아이가 생글생글 그렇게 웃더라고. 보니까 내가 보건대 노래는 거기까지 못 미치는 것 같아. 그때 웃는 통에 사람들이 다 빨려 들어간 거야. 그래서 투표를 홈으로 말미암아 1등 했더라고. 야, 나 그래서 웃으면 되는구나. 소문반복되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교회 우리 권사님들 웃으세요. 꼭 그냥 토닥자 먹고 와서 그냥 고식 벌내지 말고 그냥 웃어요. 교회면 그저 미친 사람도 괜찮아. 웃어. 그 웃는 얼굴 보고 교회 온다니까. 권위보다 사랑으로, 항상 사랑으로. 이제 권사님들 사랑 빼면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든지 교회는 사랑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야. 사랑. 우리 권사님들 최고로 사랑이 많더라. 교훈보다 감당으로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크리스천 어머니가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대체로 남자들이 아무리 컨설을 쳐도 아내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틀렸건 옳았건 그대로 믿습니다. 이걸 볼 때 어머니들이 바로 대되고 어머니가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애처가는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의 애처가라 그래요. 거기 공처가가 있죠. 아내에게 눌려 사는 남자를 공처가라 그래요. 그 다음에 경처가가 있다 그래. 이 아내가 뭐라고 말 한마디면 경기를 일으킨대. 그 다음에 기처가가 있대. 아내가 말했다면 기절을 한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 아내가 잘된 가운데 남편을 하게 되면 반에 좋은 일이 와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사모님 말을 잘 듣는 편이에요. 우리 교회를 이거 짓고서 제가 그때 빚이 좀 있었어요. 근데 날 보고 말할 주차장 있죠, 이 밑에 주차장. 사모님이 자꾸 사재는 거예요. 아니 빚 졌는데 어떻게 사냐고 저걸. 안 된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날 보고 뭐라 와서 그러는 거. 날 보고 그래요. 여보 왜요? 그랬더니 글쎄 목사님, 저 아래 저 주차장에 다른 교회가 땅을 사가지고 들어온대. 이러는 거예요. 날 보고. 거기 교회 서면 우리 교회는 큰일 난다는 거야. 그거 안 사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당시 평당 300만 원 가요. 그러니까 나도 귀가 번쩍 뜨는 거지.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그걸 하느냐고 30만 원 더 주고 330만 원에 사는데 돈이 어디 있어. 그래서 그때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것이 안 되겠다. 교우들에게 한 평 살 사람, 2평 살 사람, 10평 살 사람 적어내라 그러자. 그래가지고 여기도 여러분들 몇 분들 계시잖아요. 최고 많이 산 사람이 10평, 5평, 2평, 1평, 반평, 3분의 1평 평수로 해서. 그래서 그걸 산 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빚져가지고 갚은 거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 말 안 들었으면 저거 못 샀지 내가. 그래가지고 저거 샀어. 지금은 6배는 넘은 것 같아. 그때 330만 원, 지금 2천만 원 넘어갈 것 같아. 6배는 오른 것 같아. 지금 내가 가만히 생각하고. 참 잘 안 샀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죠. 그리고 요 밑에 사택도 아시죠? 사택 옛날에는 다 제가 처리할 때고 뭐고 새벽기도 하고 새벽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밤이고 낮이고 그냥 막 울고 불고 그냥 악을 쓰고 난리치니까 그 앞 사택에서 항의 이러는 거야. 경찰서에 갔다 고소를 하고 잠 떠들어가지고 새벽에 교우들이 막 악을 쓰고 기도하는 바람에 또 처리한다고 밤 10시 넘어가지고 막 악을 쓰니까 안 된다고 경찰에 신고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도 빚이 고민하다가 그때도 우리 사모님이 또 날 보고 들kun들군 하더라고. 마침 그때 내가 오정동에서 우리 집이 이렇게 들어가는 아파트 들어가는 땅이 팔렸는데, 그러면서 날 보고 11조 하면 어느 정도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다 건드려가지고 날 보고, 그래서 제가 11조 좀 하고 교우들이 또 좀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2억 4천 주고 산 거 아니야. 지금도 3배는 넘을 거예요 내가 보건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냐? 아내의 말을, 우리 권사님들의 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내가 바보 짓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 훌로신학대학교 공부를 했잖아요, 뒤늦게. 근데 훌로까지 논문을 써서 가려면 LA에 파사데나에 있거든요. 논문을 한 번 쓰면은 그게 갔다 오는데 3개월이 걸려요. 논문 써서 보내 3개월 있다 바꾸대 왔어. 그 다시 써서 또 보냈더니 또 바꾸고 돼 왔어. 그나 이제 안 한다고 그만한다고 그랬더니 얼마나 나를 들볶는지, 매일같이 날 들볶아. 왜 안 하냐고. 그래가지고 3번째 간신이 됐잖아요. 지금 지나가 보면 아내들의 말을 잘 들으면 복이 되듯이 우리 권사님들의 말을 잘 하셔 기도하고 간구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압 나라의 입양 여자였는데 이스라엘 청년 말론과 사랑하며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기를 낳기 전에 남편이 다 죽었어.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으로 내려가는데 남편, 나오미의 남편 죽고 두 아들 만날 길은 다 죽고 그래서 결혼까지 했는데 떼가보가 됐어. 떼가보가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안 돼. 항상 우리 일권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에 항상 있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모든 걸 하나님 집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성전 중심이 되어야 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돼. 항상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이게 떼가보가 된 거야. 그래서 결국은 다시 10년이 넘어서 돌아오는데 나오미가 며느리 둘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돌아가라.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죽어도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둘째 며느리한테는, 오르바한테는 가라고 다시 얘기하니까 그는 어머니의 작배라고 떠나고, 오늘 본문의 루시는 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끝까지 매달려 쫓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17절, 룻기 1장 17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못 찾은 분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고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할렐루야. 나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룻이도 매우 중요해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나오미 시어머니의 신앙이 난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 룻이라는 여자는 이방 여인이에요. 세상 말로 하면 우상 섬기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를 쫓아온다. 어머니를 따라와 봐야 가질 게 아무것도 없어. 뭐 남편이 있어서 결혼을 하겠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어머니를 따라 나선다는 것은 뭐냐? 결국은 어머니를 벌어먹여 살려야 돼. 그걸 감수하고 따라온다는 거야. 자녀도 없고 시집도 못 가고 수저를 수밖에 없어. 그런가 하면 지금도 우리나라 보세요. 외국인들은 마음껏 손가락질 하잖아요. 이방 여인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어머니를 따른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따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오미의 신앙 때문이야. 나오미라는 여인이 얼마나 그 며느리 룻에게 잘했으면, 얼마나 훌륭했으면 목숨을 걸고 따라오느냐 이거예요. 그만큼 우리 시어머니들의 위상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어머니의 위상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룻이 효부 하는데 나는 룻이 효부보다도 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이 더 중요해요. 만약에 어머니 나오미가 룻이를 구박을 하고 만약에 남편이 네 때문에 세상 떠났다. 우리 집에도 우리 어머님이 시집 오셔서 저 낳자마자 바로 우리 아버님이 만주로 가셔서 행방불명 되셨잖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특별히 우리 어머니한테 남편 잡아먹었다고, 여자가 잘못 들어와 남편 잡아먹었다고 얼마나 구박을 하시는지 지금도 제 기억이 나요. 다른 데 시집 가라고, 왜 안 가냐고. 이런 판국인데 지금 만약에 룻이라는 여인의 나오미를 따라오게 되면은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겠어요. 저 여자 남편 잡아먹은 여자야, 손가락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얼마나 그 며느리를 사랑을 하고 얼마나 잘했으면, 얼마나 어머니 그걸 잘했으면, 얼마나 그에게 신앙심을 누워주었으면,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내가 죽는 일 위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은혜예요. 어머니의 힘이에요. 본을 보였고, 신앙의 본을 보였고, 나는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권사님들, 우리 교회 아니 가정에서 이런 본을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딸들이, 여러분의 며느리들이, 난 우리 어머니 같으면 예수 믿을 거야, 우리 어머니 주는 곳에 나도 갈 거야. 지난번에 우리 오늘도 다녀갔어요. 이영침 집사님 오늘도 다녀갔습니다만은, 그 장례 예배 갔을 때 나중에 저를 만나는데 그래요. 나도 우리 시어머니 같이 신앙생활하다 갈 거예요. 놀랬어요. 그 어머니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 세 남자들 셋하고 며느리가 그 있으면서 일주일 내내 돌아가면서 3일씩 3일 돌아가면서 수십 년을 20년 가까이를 모셨잖아요. 그게 뭐야? 한 명 온 사람이고 본을 보였기 때문에, 신앙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중에 이 나오미의 어머니가 신랑감을 보아스를 구해주잖아요. 신랑감을 구해주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며느리 신랑감, 만약에 홀로 되는 며느리 있으면 신랑감 구해줄 것 같아?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 본을 보인다는 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본이 있어야 돼. 유명한 바울이가 말하기를 본을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본이라는 건 뭐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나우리에서 그 학교 갈 때 그 버선을 만들어 주는데, 버선을 만들어 줄 때 보면은요, 그 양의 그 부대를 갖다가 네 발을 대가지고 그걸 자르더라고. 해보셨어요? 네. 그 잘라가지고 고르고 잘 잘라가지고 그걸 또 저 복해 가서 숯 갖다가 숯으로다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버선을 만들어 날 주더라고. 근데 뭐 그렇게 해서 꼭 맞아. 본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본을 보이냐가 중요해요. 우리 권사 남은 세월 좋은 본을 잘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다 연세가 있고, 자 자녀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고, 손주가 있고, 뭐 다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부부의 그 가정에서도 며느리들, 아내들 부부의 관계를 먼저 인정하여요. 부부가 먼저이라는 거. 항상 부부가 행복해야 모두 행복한 거예요. 이걸 항상 인정하세요. 그리고 며느리는 경쟁 대상자가 아니라 의식으로 삼지 말고, 시어머니가 내 품에 자라는 아들을 어떻게 빼앗기냐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런 분이 없으니까 얘기해.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 내 품에서 내가 저걸 어떻게 길렀는데 며느리가 뺏어갔다고.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 여기는 없으니까 얘기해. 내가 시어머니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제법 많이 있었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다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좋은 분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좋은 분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하나님께가 상급받지. 그리고 자녀들의 행복이 부모님의 행복임을 아시고, 항상 명령보다는 지원으로 말씀하시고, 지나친 도움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지나친 간섭도 하지 말고,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연세든 권사님들 항상 자녀들에게 돈 다 주고 나중에 탔으려고 하지 말고 돈주머니 쥐고 있어요. 알아요? 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노인들은 통장을 한 10,000원짜리 넣어가지고 한 10개를 만들고 가 있으래. 왜 그러냐 했더니, 통장을 자네들은 보여줬다 넣었다 보여줬다 넣었다 그러면은 그게 돈이 많이 든 줄 알고 잘한데 그 통장 뺏어가려고. 여기는 없으니까 얘기지. 지금도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돈이 좀 있으면 그래도 대우를 받는데, 부모가 돈 없으면 천대받는 경우가 많잖아. 이 권사님들 돈 있으면 쥐고 있어요. 아멘이요? 쥐고 있다가 마지막 세상 떠날 때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가. 그럼 복 받으니까. 그건 또 아멘 안 하네. 또 하나님께 드리고 가요. 하나님께 심어야 자녀가 복을 받는 거야.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많잖아요. 미국에서는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 떠나면 그 재산 다 교회 바치잖아요. 엄청나 많아요, 그런 사람 미국에서는요. 하나님께 심고 가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뿐 아니라 그 재산들을 또 사회에 헌하는 사람들 미국에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저 마지막을 잘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분가시켜 살고, 그렇지 않으면 모르지만은 항상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대화를 나누세요. 특별히 대화를 많이 나누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기도하세요. 기도밖에 없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기도하면 다 돼. 기도하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야. 저는 지금까지 세월을 살아오면서 제가 느낀 건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없다. 그걸 제가 느낀 거예요. 제 앞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왔었지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 아시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있던 부목사님이, 그때 나 어려움 당할 때 있었는데, 목사님 그때 나는 원미동 교회 그만두고 다른 데 가실 줄 알았는데 강단에서 그냥 주무시고 기도하고 간구하시더니 그렇게 승리하신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더라고. 뭐 내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성공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렇게 본을 잘 보이듯이 사랑을 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루시라는 여인은 나중에 보아스라는 만나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잖아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여러분들, 나오미 시어머니와 같은 어머니로서 룻 같은 며느리, 룻 같은 딸을 잘 길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후손에서 왕이 나오도록 생각을 해보세요. 쓸모없는 룻이, 나오미란 말은 원래 기쁨이라는 이름이에요. 나중에 돌아올 때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 말하라, 말아. 고난이라고 하라, 괴로움이라고 하라 그랬어요. 괴로운 여인이 하나님께 붙들리고 루시를 믿음으로 키웠더니 왕가를 잇는 인문, 왕가를 잇는 할머니가 됐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권사님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을 길러내시되 특별히 나오미와 같은 훌륭한 시어머니가 되어서 앞으로 여러분 앞날에 주님의 보호한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할 일은 뭐냐? 그저 영혼구원에 앞장서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수와 같은 복이 임한다 그랬어. 왜 권사님 세우느냐? 영혼구원하라고. 교회가 왜 있느냐? 영혼구원하라고. 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있느냐? 영혼구원하라고.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다 천국에 가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여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천국 간다 그랬어.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여는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잖아.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 어떻게 하면 주님대로 살아갈까? 나오미와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룻 같은 인물을 잘 길러내서 여러분 자손 가운데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이 나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